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 행복 대신 쾌락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행복과 쾌락을 두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넓게 살 것인가 좁게 살 것인가, 이 또한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넓게 사는 것과 좁게 사는 것에 대한 가치와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우리가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몰라서 일어나기보다는 알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비껴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좁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이왕이면 넓게 그렇게 살고 싶죠. 누가 세상과 분리되어 외롭고 힘들게 살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같이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넓게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좁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근본주의 성서 침례교회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거나 또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를 두고 너무 좁다, 고지식하다, 하나밖에 모른다, 융통성이 없다, 획일적이다, 자기들만 잘난 줄 안다, 꽉 막혀 있다, 숨이 막힌다, 통하지 않는다 라는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여기 웃으신 분들은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극복하시고, 그래도 이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 여기 이제 올라오신 믿음의 나름대로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 자체가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남의 떡이 보기가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데 우리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막상 가보면 그래도 우리 것이 좋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직장 주부 목자들 모임을 가졌는데요, 우리 구균자 자매님이 처음으로 저희들 이제 목자 모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환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애매했습니다. 목동교회를 생각하면 환영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환영할 일이고,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아오셨다고 말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이제 목자 모임을 가지면서 환영을 해드리면서 돌아온 소감과 이렇게 참여하신 또 목자로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니까 한번 느낌을 얘기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잊어먹고 안 하시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바톤이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곳에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물론 좋다는 것은 알았대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가봐야 한다고. 예, 나가봐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옆에 계신 목자님들에게 한 5년씩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의 떡이 보기 좋아 보이지만요, 여러분, 내 것이 최고입니다. 내 집이 최고예요. 여러분, 뭐 좋은 집 가가지고 좀 놀다 온다 해가지고 멋진 뭐 리조트니 뭐 펜션이니 빌려가지고 이렇게 좋다 하는 곳에 들어가 보지만 결국 깨닫는 게 뭡니까?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기준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들을 가지고 있었던 별로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교회 또는 나쁜 교회, 참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참 뭔가 이상하지만 좋은 교회로 세우고자 보냈던 이 첫 번째 편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어찌하면 문제를 정말 이렇게 물밑으로 내려가게 만들고 정말 주님이 세우신 그 좋은 교회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에 의해서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리하게 지적하고 대놓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편지를 보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말했던 것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스승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라고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닫혀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고단수였던 바울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드럽게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어라. 여기서 마음을 넓게 열라라고 할 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바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닫혀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을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차이점,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온통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질책과 책망으로 여전히 감정적으로 마음이 닫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연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허물도 많고 변화의 속도도 느립니다. 유혹도 많고 쉽게 넘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비록 책망을 들었고 질책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닫혀 있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리더들이 또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는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두고 충고를 하거나 또 질책을 할 수도 있고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뭔가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열린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열린 마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의 리더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은 또한 우리 목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 성도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될 때, 내가 나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열려 있나요? 아니면 닫혀 있나요? 마음이 닫혀 있다면 사랑으로 이어지는 교제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교제의 문을 열고 싶은데 마음이 닫혀 있으니 교제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한 이 삶의 기준에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의 기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교제의 문이 열려야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만남의 자유, 그리고 정말 나눔에 대한 자유, 그리고 얼굴 봄에 대한 자유, 이런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보는 것도 구속, 듣는 것도 구속, 함께 어울려 있는 것도 구속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감정에 치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리적인 문제 또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교리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차들이 있어요. 성품의 차이가 있고 인품의 부족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린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라는 문장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넓게 열라고 말한 다음 마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방금 전에는 마음을 넓게 열라고 하시더니 뭐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이 있겠느냐, 빛과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등등 얘기를 보니까 이게 뭔가 열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마음을 넓게 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 그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여는 기준은 의와 진리 안에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 안에서의 마음, 진리와 함께하는 마음이 열린 마음이죠. 진리가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열린 마음이 아니라 변질이요 타락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와 페미니즘 시대의 영성은 관용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권리와 그리고 인권과 권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추구함으로써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바꿔놓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인 것입니다. 페미니즘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을 관용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잘못된 도덕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수용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칫 성경적 가치와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타락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타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주 이웃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점 개인주의로 심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로부터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분리하라.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오라, 사귀지 말라,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게 열린 마음이 아니라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변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와 진리 안에서 용납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스피릿, 이런 것을 깨트리는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족보는 성서침례교회 1호 선교사인 표스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박수문 목사님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고 앞으로는 우리 김상원 목사님을 통해서 계승되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역사는 반복되지만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 또한 시대가 흐른다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지켜온 뿌리 깊은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며 동시에 피 흘린 발자취의 유산이기에 우리는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 가르침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령의 사역들을 우리는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시대가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이 의와 진리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은 죄로부터, 불의한 것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분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라 내일도 그대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것을 말하고 동시에 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시한 다음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주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만 하나님이니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면요, 저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렇지, 주만 하나님이시지,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시오. 이런 말씀이 저의 마음을 탁 치고 제 마음을 쫙 흔들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분의 백성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말씀이 이사야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탁 접하게 될 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서 뭔가 영적인 감동 그리고 희열 이런 것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주었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 에레미야 31장 33절, 사무엘하 7장 14절 등을 인용한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됨을 의미하는 이 놀라운 말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험한 세상이고 좁은 세상이고 우리가 갈 길이 험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하며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꽉 막혔다, 통하지 않는다, 자기들만이 최고인 줄 안다, 자기들 교회만 복음 있는 줄 안다 등등의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나 하면서 점점 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오고 넓은 길을 택하며 지금 사역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이 가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날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요,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 같은데요, 뒤돌아보면 별게 없어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사실을 잡은 것 같이 느꼈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잡힌 게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잡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전혀 눈에도 띄지도 않는 것, 과연 이런 것이 존재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는 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역사, 나의 발자취,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행위를 기록하는 책들에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는 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제시한 이 기준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제시한 삶의 기준 세 가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의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바로잡고 이 기준을 딱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림을 막을 것이고, 또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